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898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지난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귀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음에 주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독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24편을 통해서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지난날 그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총과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의 신앙적 경험을 통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은 그를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5편은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산들에 의해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어서 안전하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요새가 되시기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안전함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시 있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힘이 요동치는 우리 연약한 믿음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이나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나 불어오는 광풍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집어삼킬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향하였을 때 그의 내면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가 아니라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즉 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올곧은 마음이 있을 때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두 마음으로 쪼개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말씀만을 올곧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양다리를 거칠 때, 마음이 나눠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만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고꾸러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바닷속으로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바닷속으로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오직 한 마음으로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라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해야 되지, 두 마음을 품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하고 또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출렁거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흐트러 놓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라면 정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배가 뒤집힐 듯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순간에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풍이 몰아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잡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 안에 출렁이는 의심의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의심의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군대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 역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마치 그것을 든든하게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거꾸로뜨릴 수 없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앞선 말씀에서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추운 한파가 닥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지키는 산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요새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르심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 다윗은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이 말하는 안전장비로 우리를 두르고 그것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요새보다, 이 장벽보다 더 확실한 보호자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믿는 모든 이들을 온전히 지키실 것이며 그 믿음을 지닌 우리들은 세상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인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믿음은 한 믿음인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인가?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즉 나뉘지 않는 올곧한 믿음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태어나여 또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문성윤 권사 이산내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